기적이란 평범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말하죠.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기적을 바라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날마다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어떤 일보다 이 기적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난다면 아마 그때는 이제 그런 기적들은 다 평범한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평범했던 일들이 더 기적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주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기적이라 말하는 것들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아이가 독사의 이 구멍에 손을 넣어 장난해도 물지 않는 그런,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을 보면 인간이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고, 여인이 해산하는 그 수고가 있지 않는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죄가 없는 곳.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또 동산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죽지 않는, 여러분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선포하신 거죠. 포로되면 자유롭지 못하고요, 늘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눈먼 자는 볼 수 없는 이 한계, 볼 수 있는 한계를 가집니다. 눌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을 펴지 못하고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모든 어떤 제약과 한계와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선포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모든 기적의 행위가 결국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초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진정한 기적이다. 그것이 어떤 이 말씀의 형태이든 어떤 이 외적인 어떤 변화의 형태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기적이 향하는 그런 점은 분명합니다. 그 기적은 언제나 복음을 향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은 영원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은 그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밝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기적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부르신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전도하는 것에서부터 그 놀라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혹은 우리의 어떤 이 복음적인 어떤 이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 소식을 종종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정말 우상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한다. 그래서 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소식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를 뒤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기와 초기에 왔던 이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이 마음, 그때의 그 마음 어땠을까요? 당시에 이 기록된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낡은 무명 옷을 입은 사람들, 코흘리게 아이들, 무거운 지게를 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머리에 광두리를 이고 걸어가는 아는 애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말씀과 때로는 이 사랑의 행위로서 끊임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차츰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위대한 이 생명의 구원의 이 기적,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영적 부흥의 기적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이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생명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계속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나아가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배경을 이 사도행전 8장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이제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옆에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 모든 땅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흩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이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확장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안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이제는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다는 사실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적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곳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든 곳, 때로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평범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곳이 비범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라는 어떤 일상생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평범한 곳이 될 수 있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것은 비범한 곳이 됩니다. 기적이 역사되는 놀라운 비범한 곳이 됩니다. 보통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공간을 평범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비범한 곳으로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기적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은 비범한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든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비범함 속에서 모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생명이 구원되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저 단순히 이 한마디의 이 말, 한마디의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저 조그만 이 관심과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 한 잔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평범한 그런 삶, 일상적인 공간이 이 비범한 역사, 비범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다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제자로서 우리는 매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곳을 있든지 간에 그곳을 비범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5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면 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도청하게 되고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생명과 연관되어 나타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적의 놀라움과 어울려서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다. 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맛보는 기적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뒤에 이 말씀을 보면 짧은 절이지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이 사람은 기적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마술로서. 구절에 의하면 그는 마술적인 기적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몬을 따랐죠. 마술을 행하고 또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니까. 근데 바울이 그 성에 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몬 역시도 이 빌립의 전도를 받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과 기적의 전문가인 이 시몬이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단지 이상한 변화되는 외적인 그런 이 사건들만 보고 놀랐을까요? 단지 이 놀라움을 주기 위한 그런 마술을 그는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이 행했던 모습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외적인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던 가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그 순간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시몬은 보았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마술은 이 사람의 생명과 상관없는, 이 영적인 생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은 철저하게 생명과 연관되는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마술사의 시몬은 깨닫게 되고 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난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넘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큰 기쁨을 주는, 이 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이었기에 놀라운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넘치는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적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또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생명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적만큼 크고 기쁘고 놀라운 기적이 없는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뭐 가정 또 마을에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평범한 공간이 정말 기적을 연출해내는 비범한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기적의 속도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회수되는 그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 그 우리의 이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그 기적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힘차게 승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